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전에 창세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onship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번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sonship,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킹십이죠. 즉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여기서 이 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그래서 sonship,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우리를 지으셨고, 킹십,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사람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받은 형벌이 단순히 그냥 죽게 된 것으로 끝나는 거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지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그냥 초등학교 때 고백했던 그것으로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더 심오하다는 거죠. 더 넓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겉으로 아는 것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거기에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오늘 바라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우리가 지금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누누이 이것을 반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 4장에서 범죄하고 실패할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창세기 9장 1절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십니다. 그러나 인류가 다시 한번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이 다 허물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오늘 우리가 회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리고 너로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다시 한번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쩌면은 오늘 우리는 이 공간, 이런 제한된 공간이 바뀔 수는 있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혹은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 창조된 그 심판이 있은 후에 노아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그 땅을 오늘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되는 공간적인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양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덴에서부터 노아가 지금 이 홍수 심판 후에 새롭게 세워진 그 땅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가정이 됐던, 오늘 우리의 사회가 됐던, 교회가 됐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그 목적,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그 놀라우신 계획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온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배로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세겜에 이르러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옮겼을 그때에도 그는 여전히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이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실수해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가 다시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보면은 돌아와서 다시 지금 하나님 앞에 처음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떠났습니다. 롯도 떠나고 그동안 의지했던 사람도 떠났고 이제 자기에게 좋은 그런 땅도 다 빼앗기고 나누어지고 차지하지 못하고 남겨진 그 땅에 홀로 서 있는 그때 아브라함은 돌아와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땅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단을 쌓는다고 하는 이유는 그냥 예배에 정해진 시간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약속했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제단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교회에서 선교지에 나갈 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터밟기를 해야 된다. 땅밟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변을 밟고 뭐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여러분, 단순히 오늘 우리가 그 땅을 밟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지금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빼앗긴 것 같고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남겨지고 버려진 땅인 것 같지만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 버려진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만난 장소, 여러분 호렙산에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버려진 땅입니다. 그냥 메마른 땅입니다. 그냥 그 광야에 그냥 한 그루 자라있는 떨기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곳에 출애굽기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버려진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여러분, 왜 버려진 땅, 아무 쓸모없는 그 떨기나무가 거룩한 땅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 거룩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세상에 둥글러버리는 떨기나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 모세는 광야에서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는, 잘할 수 없는 그 고목과 같은 그 지팡이, 양을 치며 살아왔던 지난 40년 동안 쥐고 있던 그 지팡이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는 그 순간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목자, 40년 동안 그냥 양을 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홀령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를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애굽에서 실수하고 실패한 후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을 때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실수가 성경에서 곳곳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먼 곳에서 나그네처럼 왔던 기브온 민족을 그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여러분 떡집이라고 불리는 그 베들레헴에 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모압 땅으로 내려갈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그들처럼 똑같이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 믿음의 어떤 그 약속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어쩌면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기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인도받을 때도 이 광야에서 5대 광야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시작은 기근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묻지 않았을 때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고 나오미가 묻지 않았을 때 떡집 베들레헴을 떠나는 그 순간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은 가뭄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실제적인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와 다시 제단을 쌓았을 때 여러분 조카가 그를 떠났습니다. 좋은 땅을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보면은 이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과 또 10절에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한지라. 여러분 이미 그 땅에 거주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브리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땅, 아무런 쓸모없어서 차지하지 않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눈을 들어 북과 남을 보고 동과 서를 바라보라. 내가 밟는 그 땅을
내가 영원한 너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황당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바꿔주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곳은 사람들이 차지하지 않는 그냥 황망한 그런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버려진 땅을 언약의 땅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온전해서 완전했기 때문에 그를 보게 되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실수가 많았지만, 그가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왔고 다시 제단을 쌓았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복이 되게 하셨고 그 버려진 땅, 그곳을 언약의 땅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실수가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실수가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다시 처음 쌓았던 그 제단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다 빼앗기고 없는 그 땅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의 땅으로, 언약의 가정으로, 언약의 기업으로 오늘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땅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눈으로 찜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롯은 먼저 선택할 수 있었고 먼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는 참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혜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서 회자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먼저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업의 정보를 보았고 선택했고 그것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판장이어도 헌법재판장으로 지명될 만큼 어쩌면 대외적으로는 정말 신임 있는 사람일지라도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혜택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롯을 보면은 롯의 선택에 있어서 이 소돔 사람들이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눈을 들어볼 때 그것이 여호와 앞에 죄인의 땅임을 알았지만 그는 그곳에 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 땅을 보았고 그 땅을 선택했고 그 땅에 장막을 쳤고 그 땅의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곳이 여호와의 앞에 죄인임을 알면서도 먼저 보고 먼저 선택하려고 하고 먼저 차지하고 먼저 찜하고 자리 잡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도 죄인 줄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 지금 남겨진 땅입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아무도 차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그 남겨진 땅, 버려진 땅을 보게 하셨고 바로 그 땅, 그것을 하나님이 언약의 땅으로 세우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롯과 헤어진 이후에
헤브론을 장막을 옮겼을 때 그 땅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을 들어 그 남겨진 땅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버려진 땅, 남겨진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언약의 땅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처음에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아내마저도 기꺼이 희생시킬 만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에서 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 조카에게 양보했고 그는 자신이나 자기의 내일에 대한 안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바로가 만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곳에서 자기를 지키시고 사회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배신감 때문에 허탈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기 마땅한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오늘 우리를 위한 제단을 쌓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슬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아픔 때문에 예배 드리고 오늘 우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지금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젠가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뭔가 당장 변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지금 다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롯이 떠난 그 자리에서 가나안인, 브리스긴 이 사람들이 차지한 그 나머지 그 땅에서 여전히 아브라함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땅은 그냥 쓸모없는 땅으로 버려진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이런 약속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 눈을 들어봐. 북쪽과 남쪽을 바라봐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그런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 땅은 여전히 내가 바라봐도 쓸모없는 땅입니다. 버려진 땅이에요. 아무도 차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이었습니다. 종으로 행으로 걸어봐라. 아무리 내가 걸어도 그 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처럼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같은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가슴 속에 말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괴리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놓아버린 비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접어둔 꿈이 있습니까? 그래서 멈춰버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변치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봤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내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같고 조금은 황당한 것 같은 그 약속이었지만 그는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서 있는 그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를 위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다시 처음 세웠던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모두가 떠난 것 같고 내 곁에 없을지라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바뀐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버려진 땅인 것 같고 쓸모없는 땅인 것 같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전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의 땅으로 만드시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아직 나의 땅이 아니고 나의 영토가 아니지만 그 땅을 하나님의 견이라고 선포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쩌면 정해진 장소는 다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는 오늘 우리가 다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에덴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 살고 사회에 살고 이 교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주권이 있는 나라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늘 우리 가정에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황당할지라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단을 쌓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지팡이를 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쓰실 뿐만 아니라 그 버려진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